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아무런 감동 없이 읽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베드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이야기는 곧 또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시 어떤 윤리적 교훈으로서 접근하는 그런 오류를 범치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윤리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배신하지 말자라든가 누군가의 신의를 배신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혀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예수님께 장담을 했었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수시로 뱉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죠. 네,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씩이나 완전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2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무리 인간이 연약해도 어떻게 자기 스승을 배신할 수 있느냐, 정말 쫄보가 아니냐,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정도 결단도 없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두 번째 반응은, 아니 베드로도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이 들어오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라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누구든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베드로를 옹호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했던 사람이다. 자, 로마 군병들과 유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자였어요. 그 자가 자신의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세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실권을 쥐고 흔들었던 당시 종교 카르텔의 수장이자 우두머리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안나스의 사위였던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조언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백성 전체가 지금 로마에게 밉보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혼란을 피하자라고 하는 계략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양의 대상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삼은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가야바는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예수를 죽여서 로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보이십니까? 그 죄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고백밖에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입만 열면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으며 나의 입장만을 말하고 싶고 나의 생각만을 전달하고 싶은 것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타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스페이스도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보이지 않는 바로 내가 안나스요, 내가 가야바요, 내가 베드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하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에 의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몰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결코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도 나에게는 절망하시되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